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혼 구원 두 번째 시간, 변화된 삶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된 삶으로. 다시 한번요. 변화된 삶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치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점심에 2그릇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도 못다 핀 꽃 한 송이, 젊은 그대, 또 나도야 간다, 이거를 작곡해서 노래 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수철. 이거 아는 사람은 40대, 50대, 60대, 70대예요. 30대 이하는 김수철이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이게 김수철 곡이 수록되어 있대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 곡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나라라 슈퍼버드, 92년도에 했던 나라라 슈퍼버드 그 만화곡의 주제곡인데 그 노래가 아주 유행돼서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대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나요? 5학년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나 애들이? 3학년 때? 3학년 때 초등학교 이런 가사예요. 치키치키 차카초코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카초코 초코초코,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들의 마음엔 어려운 세상이지만 사랑하며 살아요. 뭐 치키치키 차카초코. 노래를 잘하면 내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수철 씨가 제가 참 그 당시에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아주 그 노래 부르는 에너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세는 조용필이잖아요. 조용필이 10대 가수상을 한번 멈추게 했던 인물이 김수철이라는 가수입니다. 한번 제가 보여주세요. 김수철. 일부 예배 보여주니까 어른들 잘 모르더라고요. 저게 57년생이니까 지금 66세 됐습니다. 데뷔 45년 됐고, 그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1983년도에 히트했습니다. 그 대중적인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많은 돈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대중들의 시선, 마음에 사라진 인물이 김수철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철 씨가 이제 가수 생활을 안 하나? 뭐 다른 분야로 옮겼나?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참 깜짝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10월 11일 날 세종대극장에서 국악을 대중화시키는 그 코리아 모던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국악에 있는 피리, 아쟁 해서 그 연주자들 100명이 모여서 국악을 대중화, 현대화시키는데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철 씨가 그러면 그때 반짝 인기하고 그냥 그 뒤에 음악 활동을 안 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악을 현대화시키는데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번 이상 국악 음반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모르지만 서편제 영화 아시죠? 서편제 영화 주제곡을 김수철 씨가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1988년도 올림픽 전야제 곡을 국악과 함께 만들어서 전야제 곡을 연출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개막식 곡도 김수철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사에 뜬 이유는 10월 11일 날 세종대극장에서 100명의 그 연주자들과 함께, 오케스트라와 국악 연주자들 함께 이 현대화돼서 요즘 트로트가 뜨고 또 여러 가지 힙합 발라드, 이게 주종을 이루는데 국악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런데 이 국악을 현대화시켜서 대중화시켜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자기가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를 하고 2부에 우정 출연하는 가수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양희은, 그 다음에 성시경, 백지영, 화사, 이런 이적, 이런 사람이 와서 김수철이 작곡한 곡을 노래하는 거예요. 김수철도 노래를 부르고 2부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왜 돈 안 되는 음악을 계속 하려고 하냐고. 그때 돈 될 때 돈 벌었으면 빌딩을 몇 채 살 수 있는데 빌딩 아무것도 없지 않냐. 전 재산 다 국악에 다 투자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본대요. 아내가 국악을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한 거 맞는데 지금 국악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 같은 놈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화가가 평생 그림을 그리듯 저는 평생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는 잠시 몇 년 머물다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채우는 건 내 철학과 내 삶의 희노애락입니다. 유행은 지나가는 것이고 남는 건 인간을 본질에 둔 문화고 예술입니다. 참 제가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남는 유행은 지나가는 것이고 몇 년 후에 있다가도 사라질 것이고 이제 인간을 본질로 한 문화와 예술은 영원토록 남는다. 그래서 내가 한국 소리 음악을 발전시키는 어떤 기초 과정을 닦는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월 11일 세종문화대극장에서 하는데 그때도 10억 이상을 돈을 들였는데 만석을 채워도 적자래요. 오케스트라 단원들 돈 주고 그래도 적자래요. 후원금 조금 받았지만 계속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유행은 지나가지만 우리 고유의 예술과 문화는 남는다. 이 말에 자꾸 울림이 돼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김수철 그 가수가 했던 그 삶을 보면서 어떤 면에 보면 장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자기를 땀 흘려서 뻘뻘 구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부시고 정말 좋은 예술 작품의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같은 모습이 김수철 가수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음악을 끝까지 돈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얘기를 듣고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상업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음악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음악을 현대화시키고 우리의 음악을 계승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행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따라 세상의 환경을 따라 일희일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꽉꽉 막혀 있어서 네가 지금 추석 연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장인처럼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월 22일 날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1부, 2부 예배에 우리 새가족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믿었다가 안 믿는 분들, 아직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척, 이웃, 그 다음에 부모님, 여러분의 이웃, 동료들, 친구들 중에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할까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말보다 더 힘 있는 말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지가 되고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표지판, 안내판이 된다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볼 때 전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변화되는 삶은,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변화되는 삶은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악과 선이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올 것인가, 예배를 선택해서 다른 거 열일 제치고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인생은 알파벳 B, C, D라고 했습니다. B는, 앞에 있는 B는 버스, 출생이고, 뒤에 있는 D는 데스,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안에 가운데 껴있는 게 뭐라고요? C,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결정됐고, 오늘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금속냉장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요새 어떤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잘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행복하시죠? 평생 행복하시죠? 한 명도 행복하다는 말씀을 안 하시면 이게 농담을 하려는데 뭐 진담이 막 나오네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 번 선택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평생 불행해지고 늘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고통 가운데 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21절 22절에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래요. 범사에.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취사 선택,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쓰레기를 집에 가득 쌓아 놓으면 쓰레기 집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제 아버님 얘기했잖아요. 어머님 집에 자꾸 물건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추석 가니까 조금 덜 쌓이고 뭔가를 조금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좀 했더니 조금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그 작은 방은 여전히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뭔가 쌓여 있습니다.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치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금세 똑같은 여러분 지저분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은 보석, 이거를 늘 쓰레기통에 버리고 늘 여러분 팽개쳐놓고 그런다면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것을 취하고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가족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딱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뭘 선택하냐? 좋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래요. 슬픔을 선택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래요. 또 두 번째는 뭘 선택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며 나가라래요.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래요. 또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첩첩산중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세 가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를 선택하는 자, 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 변화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때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뚫고 감사로 얘기하지 않고 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실력,
의지가 부족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고 그 다음 원망할 때 원망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쁨, 감사,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이 비밀이요 18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을 빼도 말이 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장이 여러분 매끄럽고 전 시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늘 우리 마음에 죄성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을 늘 죄악 가운데 그 욕심과 죄악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있는 것 같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며 싸움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모든 죄성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 감사, 기도를 선택하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인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착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진 인생.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신 기쁨, 감사,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힘,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덧입혀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내 욕심, 내 자아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갈 때 예수가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갈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나로 충만하느냐 그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목요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로 충만할 때 어떠한 일도 감사가 돼요. 어떠한 일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너무 이거 약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막 찢으면 그냥 찢어지잖아요. 종이가 막 찢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종이가. 그러나 여러분 종이가 약하지만 여러분 태풍 불 때 베란다 창문에다 뭐 붙입니까? 신문지잖아요. 신문지가 연약하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나 딱 창문에 딱 붙잖아요. 여러분 붙으면 이 종이는요 창문
그 유리 틀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 주님 앞에 정말 종이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착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준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도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 슬픔이 있을까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이 열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만이 우리 안에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변화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의 심성, 삐뚤어진 심성, 죄악의 심성, 죄악으로 물든 심성은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할 때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원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17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소진하는 것입니다. 건전지에 배터리가 있지만 배터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전이 안 되니까 건전지의 그 효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딱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기쁨도 잡고 감사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 초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손을 올리시고 오른손 올리시고, 자, 우측엔 뭐예요? 기쁨. 다음에 기쁨을 잡으세요. 기쁨. 그 다음 좌측은 뭐예요? 감사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고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웃, 친척들이 볼 때, 야, 쟤 왜 그래? 나하고 다르네? 뭐가 있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말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정말 움직이는 전도지 아닙니까? 아, 저 사람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진짜 큰 부자도 없고요, 능력 많은 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배우신 분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우리 장모님이 안산 요양원 계셔서 우리 친척들하고 처형들하고 형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을 같이 봤습니다. 잠시 보고 그다음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뭐 몇 마디 하고 죽 좀 주고 그 다음에 했는데 저 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위라고 저는 알더라고요. 사위라고, 사위. 근데 이제 조금 있고 그 분들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한 10년 만에 한 8, 9년 그 형님, 우리 큰 처형이 돌아가셨잖아요. 8, 9년 전에 돌아가신 그 처형의 그 남편분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기 좋네? 살이 찌니까 보기 좋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가 변화됐냐면 살찐 게 변화된 것 같아요. 못 먹어서 지금 부은 건데 이게 살찐 거, 살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뜸 마음에 참 찝찝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9년 전에 그 장례식을 치룰 때 장례 가운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장례가. 전화 받으세요. 장례가 너무 힘들었고, 그 처형 장례가, 큰 처형자들. 왜냐면 그 큰 처형을 우리 아내와 함께 예수 믿게 하고 또 세례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좋겠다, 이런 장례까지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하고 그 아들 남매가 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제사처럼 제사로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건 반대했어요. 거기서 막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집례할 것은 아닌데 집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너무 힘들잖아요. 형님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입관 예배 드린 다음에 제사상 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면 또 제사상 옆에 올려놓고, 이게 뭐예요? 술 따르고. 완전히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님이 이렇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진짜 목사다워, 진짜 목사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가정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한 거 없어요. 아내가 그냥 거기에 늘 안 걸렸지만 일주일마다 찾아가서 밥하고, 그 다음에 막 시리에 빠지면 다시금 뭐 좀 하자고, 뭐 장성에도 데려가고 평면하우스까지 데려가고, 뭐 보성 녹차밥부터 시작해서 뭐, 그 남편이 포기하고 자녀들도 신경을 안 써요. 암이 오래되고 10년이 되니까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제 아내가 가가지고 계속 같이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 섬김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가정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완악한 큰형님. 그런데 9년 만에 만난 저에게 얼굴 좋아졌네, 이런 말이 끝인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로써 이분들에게 정말 귀한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오래간 만났다고 기분 맞춰준다고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하니까 그냥 얼굴 좋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그 유행에 따라가서 그 유행 가운데 묻힐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보다 더 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삶이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연휴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생각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금 변해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못했을 때 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먼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한데 미안함 내생 안 하고, 사랑하는데 사랑한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 행동부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 행동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고 정말 천국에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